오늘 설교 제목이 성전인데 왜 성전이란 제목을 붙였냐면 그 에스겔서의 핵심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계속 성전에 대해서 살펴봤고 에스겔이 이제 이 마지막 40장에서 48장을 통해서 에스겔이 전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시는데 그 핵심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전이라는 큰 주제를 응축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성전. 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 있을 건데, 자, 민우, 성전은 무엇입니까? 교회. 교회. 네, 또 좋습니다. 성전. 집사님, 성전은 뭘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네, 정답입니다. 오늘도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박수를 최대한 아끼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맞추실 것 같아서. 자, 성전은 우리 민우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교회일 것이고, 그 다음에 성전의 의미, 그러니까 성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성전은 뭘 하는 곳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전으로 살고 성전으로 죽어요. 우리 옛날에 폼생폼사 있었죠.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뭐가 될까요? 성생, 성사. 그죠? 성전으로 살고 성전으로 죽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 자체를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성전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만 있으면 그 사람들은 만사 오케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그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뭐예요?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럽혔다. 이게 에스겔이 지적하는 바예요. 에스겔 전반부에 지적하는 바,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이스라엘이 더럽혔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발하시고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망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에스겔서예요. 근데 여러분, 더럽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성전을 좀 지저분하게 썼다? 뭐 성물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엉뚱한 곳에 두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상숭배. 근데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각하게 자행되었는가, 오늘 한번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4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반역하는 자라고 말해요. 너희들은 반역하는 자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요. 너희는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반역자예요. 왜 반역자냐?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가증한 일이 뭐냐? 역겨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역겨운 일을 얼마나 했냐? 해도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충분히 하지 않았냐? 족하지 않냐? 그 정도 했으면 너네들 정말 끝까지 간 거 아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졌던 그 성전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통해 586년에 완전히 파괴되죠. 그죠? 이건 역사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역사. 성전이 하나님이 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죠? 그래서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스라엘 백성이 더럽혔고, 보통 더럽힌 게 아니고 너무나 끔찍하게 더럽혔기 때문에 그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죠. 역사적으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근데 이 성전의 파괴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진짜 큰 충격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망했죠. 그죠? 지금 역사적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사람들은 망했을 뿐 아니라 망했는데 그 남유다에서 좀 괜찮고 똑똑하고 좀 그럴싸한 사람들을 싹 다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진 않지만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죠? 일제에 의해서 우리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남자와 여자가 그 전쟁에 동원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일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맨날 뭐라 하냐면 일본 얘기만 나오면 나쁜 사람들, 나쁜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죠?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일을 겪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요, 나라가 망한 거, 자기들이 포로가 끌려온 거, 그것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충격이 뭐였냐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였어요. 성전이.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그 3번 침공해요. 남유다를 3번 침공하는데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냐면 3차에 무너져요. 1차 때는 와서 공격하고 포로들을 1차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2차 공격 때도 와가지고 공격해서 2차로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마지막 3차 때 그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이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었어도 아주 작은 그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성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3차 침공을 통해서 그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충격은 그들에게 있어 성전이 파괴된 것이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에스겔 이 후반부에서 그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했어요. 너희들이 내 성전 더럽혔어. 너희들이 거기서 우상 섬겼고 그래서 내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어. 성전만 더러워진 것이 아니고 내 땅도 더럽혔고 내 이름도 더럽혔어. 그래서 너희들 벌 받은 거야. 심판 받은 거야. 너희들 왜 망한 줄 알아? 너희들이 내 성전 더럽혔기 때문이야. 너희들 왜 포로로 끌려왔는 줄 알아? 너희들이 내 성전 더럽혔기 때문이야. 너희들의 성전이 왜 파괴된 줄 알아? 너희들이 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그럼에도 너희를 내가 선택했고 너희에게 내가 약속한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고 구원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매일 설교 큐티를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너에게 한 목자를 줄 거야. 기억나시죠? 너에게 다윗 왕을 줄 거야. 기억나시죠? 너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의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살같이 할 거야. 기억나시죠?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직접.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회복할 거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없는 그 땅, 완전히 폐허가 된 그 이스라엘 땅을 내가 지킬 건데 어떻게 지킬 거냐면 에돔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 내가 다 심판하고 싹 쓸어버려서 너희들 땅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로 꿰어지냐면 성전으로 꿰어지는 거예요. 성전.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 땅을 고수하시는가? 그 땅을 지키시는가? 너희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내가 옛날보다, 이전보다 더 낫게, 더 좋게 내가 거기서 너희들 대우해 줄 거야. 이것도 기억나시죠? 이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고, 왜 포로로 끌려갔고, 왜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죠. 그러면 죄인된 이스라엘에게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만 해주셔도 너무 황송한 거예요. 너무 황송한 거예요. 더없이 기쁜 은혜이고 더없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고 회복과 구원의 방점을 딱 찍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점이 뭐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성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징이요, 성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쉐키나의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시는데 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했지. 그 결론, 그 핵심은 뭐냐면 성전이야, 성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장에서 48장의 내용이 바로 그 성전에 대한, 새로운 성전에 대한 그 환상으로 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째가 되던 때였어요. 이제 에스겔이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본 때가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첫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다시 에스겔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날, 그 에스겔에게 영이 임한, 권능이 임한 그 날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유대력으로 이렇게 말해요. 유대력에 의하면 그날은 희년의 나팔을 부는 날이다. 희년의 나팔을 부는 날이 뭐냐면 하나님의 회복이 선포되는 날을 의미해요. 또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첫날이다. 그렇게 말해요.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출애굽한 하나님을 기념하는 날이죠. 유월절은. 그러니까 유월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날이에요. 구원의 날. 그러니까 구원을 기억하고 그날을 절기 삼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두 가지를 말했어요. 희년의 나팔 부는 날이다, 아니면 유월절의 첫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엇이 정답이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핵심은 둘 다 희년의 나팔을 불든 아니면 유월절을 준비하는 첫날이든 그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그날은 하나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 날이에요. 그 날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아무 때나 임하신 게 아니라 여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날 있잖아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첫째 달 열째 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날에 대한, 그러니까 그 날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날 하나님이 오셔서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게 회복과 구원이라는 거예요.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되는 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포로 생활을 70년을 한 거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70년을 했는데 25년째면 아직 포로로 살아온 날보다 포로로 살아가야 될 날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 70년 할 거야? 그거 어떻게 기다려요? 알아도 못 기다려요. 근데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25년을 포로 생활을 했다고. 그럼 무슨 꿈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근데 아까도 말했죠.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기다릴 수 있을까 없을까? 물론 힘들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이 있기에 기다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성전도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꿈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데, 그러므로 꿈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데 성전까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포로 생활을 견딜 이유도 없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갈 목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에스겔 말씀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이 환상을 보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쭉 보는데 우리 성전 그 보면 봐시면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그 금요일인가요? 우리도 너무너무 힘들어. 애들이 계속 언제 끝나? 언제 끝나?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몇 척이고 몇 척이고 그죠? 근데 그걸 에스겔이 실제로 본 거예요. 환상 중에 보는데 이 성전이 보통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핵심은 뭐야? 핵심. 이 성전을 딱 봤는데 이거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거다? 없는 거예요. 와, 이건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밖에 이거는 못 짓는 거야. 즉 에스겔이 본 성전은 사람 지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지은 성전이다. 그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딱 체크해 두시고. 그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거. 그 성전은 하나님이 지은 성전인데 43장을 보면요. 에스겔이 이제 성전을 다 둘러보고 놀래. 와, 이제 놀란 상태에서 성전 밖으로 딱 나가요. 근데 진짜 까무라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딱 성전에 밖에 나가 딱 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새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을 에스겔이 목격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새 성전으로 들어간다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나간 적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언제 나가셨냐? 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온갖 죄악,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견뎌내고 계셨다. 견뎌내고 하나님이 견뎌. 근데 도저히 못 견디시는 거 10장 11장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도저히 성전에 거하실 수가 없어서 성전 동문을 통해 어느 문? 동문을 통해 성읍 동쪽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 떠나시는 것도 에스겔이 다 봐요. 에스겔이 본다고. 근데 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그 장면을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묵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아주 천천히 떠나시는 게 느껴져. 네? 여호와의 성전, 그 성전을 떠나실 때 천천히 떠나시는 거예요. 왜? 혹여나 이렇게 천천히 떠나가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우상 숭배를 멈추고 다시 회개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떠나시면서도 어떻게 계속 뒤로 돌아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표현을 해보자면 그렇게 떠나셨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근데 뭐 그렇다고 어떻게 그냥 쏙 빠져나가시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전에 여러분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 숭배를 이미 수백 년 기다리셨어. 견뎌내셨고 참으셨다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천천히 떠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되고 그 옛 성전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겔이 그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돌아오는 모습을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떠날 때는 천천히 떠나시죠. 근데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많은 물소리를 내고 영광의 빛을 내며 들어오신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를 뭐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하여튼 그 폭포 같은, 폭포가 아니고 댐 같은 데서 방류할 때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를 내고 영광의 빛을 내며 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여요? 느리게 오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오는 것 같잖아요. 떠날 때는 천천히 떠나시다가 들어올 때는 쏜살같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작은 그 표현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 성전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정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해요.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하고 특별히 제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일 궁금해하는 사람들. 이 성전의 정체. 집사님, 죄송합니다. 또 한 번. 맞출 것 같아, 근데.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근데 더 나아가서 그 시점이요. 지금까지 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새 성전을 기다린다고. 이 새 성전을 기다리고 그걸 신학적으로 막 풀어내요. 그 최근에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뭐 성전 뭐 지어준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요. 트럼프가 지어줄 성전이 이 성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한다고. 그죠? 근데 제가 그 매일 설교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스겔이 본 성전은 첫째, 이 땅에서 세워질 성전이 아니다. 세워질 성전이 아닐 뿐더러 세울 수 없다. 이 새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영원한 성전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왜? 영원히 이곳에 거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이 땅에 어떤 물질 재료로 지어야 영원한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 그것만 봐도 이 땅에 사람의 손으로 사람의 방식으로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자마자 그들이 한 게 뭐냐면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 옛 성전의 터를 찾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 집 짓는 것보다 성전을 먼저 지어야 되는 민족이 이스라엘. 저요. 짓는데 이제 짓는 것도 쉽지가 않아. 중간에 온갖 방해를 해요. 그 성전 건축이 한 번에 쩍 된 게 아니고 띄엄띄엄 하다가 제일 길게는 14년을 딱 멈췄어요. 못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쨌든 완성을 하죠. 완성했는데 멋질까요? 안 멋질까요? 너무 볼품이 없는 거야. 너무 형편이 없는 거야. 뭘 기대했는데? 에스겔 새 성전. 물론 똑같진 않더라도 그 정도 위용과 위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그 정도를 기대했던 거죠. 근데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그런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 스룹바벨 성전으로 이제 계속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것까지 해서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에 있다가 나오면서 한 제자가 예수님한테 이러죠. 예수님 이 성전 보라고. 이거 어떠냐고. 그러죠? 대단하지 않냐고 그러잖아요. 그 성전은 뭐냐 그러면 그 스룹바벨 성전 있죠. 그 스룹바벨 성전이 너무 볼품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다 속상한 거야. 이게 성전이 좀 그럴듯해야지 내 신앙도 좀 좋아질 것 같고, 이렇게 교회를 좀 큰 교회 다녀 내가 좀 이렇게 빡 영적인 빡 갑바도 생기고 이렇게 하는데 안 되니까 이게 영적 가오가 안 서는 거야. 그게 늘 이렇게 수건 사업이었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근데 헤롯 대왕은 로마가 세운 그 왕이었거든. 로마가 세운. 그러니까 우리처럼 우리는 지금 투표로 대통령 뽑지만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 그 혈통에 따라 사람을 세워서 왕으로 추대하는 게 그들의 법인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도 스스로 못 세우는 게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세우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 헤롯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그 인정받지 못함을 뭘로 해소하려고 했냐면 야 너네들 그 수룹바벨 성전 있잖아. 그거 볼품없는 성전 내가 진짜 멋지게 업그레이드 해줄게 해서 그 예수님이랑 이제 제자들이 성전 나올 때 와 이 성전 보시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했던 그 성전 있죠. 그때는 이미 헤롯이 건설을 하고 있던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들어갔던 재료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어요. 네? 진짜 대단한 것들. 그래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사이사이에다가 금 같은 걸로 장식들을 해놨는데 이제 그 예수님 말씀처럼 AD 70년에 그 이 헤롯 성전도 이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때 무너졌을 때 거기서 나온 금 있잖아, 금. 그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금시장에 내놨는데 그때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때 전 세계의 금값이 폭락을 해버렸어. 얼마나 많은 금이 나왔는지.
얼마나 많은 금이 나왔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은 뭐 그냥 그 현찮게 졌다. 근데 어쨌든 헤롯 성전은 진짜 기똥차게 져놓은 거야. 당시의 모든 건축물에 뭐 좋은 뭐 재료, 디자인 다 넣어서 대단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그 성전도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 해요? 이거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지을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자, 예수님은 그렇게 3일 만에 성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実際 이건 뭘 말할까요? 3일 만에 세워지는 성전은 뭘 말할까요? 3일 만에. 자, 유민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만에 부활해. 그렇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야, 이 건물을 몇 년 만에 졌는데 그걸 네가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랬더니 그 설명이 뭐라 하냐면 예수는 자기의 몸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한 게 아니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한 예수님 자신이 성전됨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요. 요한계시록도 에스겔처럼 그죠? 계시를 받은 거잖아. 환상을 본 거잖아. 그죠? 그 환상을 본 것을 기록한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환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딱 보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딱 보니까 거기 새 예루살렘이 있네.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거야. 환상 중에 그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딱 들어갔어.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집보다 다른 것보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성전.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자마자 뭐 찾았을까? 성전 찾았겠죠. 사도 요한이 착 찾아본 거야. 깜짝 놀랐어. 22절 뭐라고 딱 기록되어 있냐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이 제일 중요한 게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없으면 누가 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죠?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근데 사도 요한이 뭐라 하니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러니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건물로서의 성전은 의미도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건물로서의 성전을 폐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되고 영원한 성전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것,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성전은 무엇인가? 영원하고 완전하며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 에베소서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도 그래서 너희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딱 찍어서 말해요. 지어져 가고 있대요. 우리를 성전과 같이 여긴다가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래요. 지어져 가고 있대요. 고린도전서 가면 더 직접적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가장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 딱 집어서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성전에 대한 이제 총정리입니다. 성전에 대한 총정리. 자, 성전에 대한 총정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저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자, 오케이. 자, 우리 서성도? 서성도. 이제 성전에 대해서 오케이? 대충 그림은 잡혔죠, 그죠? 성전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망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성전이 어떻게 됐고,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돼. 요것만 알면은 오늘 말씀 진짜 잘 들은 겁니다. 자,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내가 성전 정리를 딱 끝내고, 이제 오늘 1절, 2절 본문이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자, 1절, 2절을 제가 한 번 더, 새 번역 버전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그가 나를 동쪽으로 난 성소의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가셨는데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 없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으므로 이 문은 잠가 두어야 한다. 자, 한 줄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문은 잠가둬라. 왜 잠가야 되냐? 첫째, 하나님이 이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둘째, 누구도 이 문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을 잠근다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떠나지 않겠다. 이거예요. 문을 잠근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롭게 세워진 영원한 성전에서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건 내가 약속할 거고 내가 언약한 것이야. 절대 안 떠나.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떠나. 그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메시지예요. 자, 그럼 이거를 이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져 가는 성전인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성전인 나를 떠난다, 안 떠난다? 안 떠난다. 정훈아, 네 안에 내가 있어. 문 걸어 잠궜고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이거예요. 민우야,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문을 걸어 잠그셔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 좋아. 여기까지는 너무 좋아. 행복하고, 그렇구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얼마나 개판을 쳐도 하나님은 문 잠그셨으니까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좋단 말이에요.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 주님.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진지하게 좀 질문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나에게는 정말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단 한순간도 1시간 1분 1초 0.1초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나에게는 진짜 좋은 것인가? 좋기만 한 것일까?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젠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계시지 않지만 언젠가 어떤 때가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준비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미 내 안에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과연 나에게는 좋기만 한 것일까? 좀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가 자주 하던 그런 말이죠. 근데 지켜보실 뿐 아니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기록하고 계신다. 뭘로 기록하시냐? 우주 끝까지 찍어낼 수 있고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낼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나를 찍어내고 있다. 근데 내 외면, 카메라가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카메라가 내 안에 있다. 내 깊은 심중까지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고 찍고 있고 그것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신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의미라면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이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마냥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집사님 어때요? 누군가가 집사님을 간섭한다. 안 좋죠. 그죠? 예. 이 간섭하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전 한 명도 없다고 봐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내 인생을 누군가 간섭한다? 그 간섭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만큼은 보호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셔도 돼요. 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 간섭하셔도 돼요. 단 제가 정해놓은 영역까지만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뭐 누구의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내 프라이버시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사생활. 그죠? 하나님이 간섭하셔도 되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가 꿈꾸고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길 원하셔. 그래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너무너무 원하신다고. 너무 원한다고. 너무나 원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간섭하시면 안 되는 영역들이 존재해요. 근데 문제는 그 영역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저를 포함한 이 시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전 가장 큰 문제요. 가장 큰 딜레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 작은 교회는 점점 작아진다. 왜?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니까. 개인의 영역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는 두 가지 프라이버시를 중요시하기 때문이에요. 개인적 사생활의 프라이버시를, 그러니까 침범 당하고 싶지 않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인 프라이버시. 결론은 간섭받고 싶지 않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는 기왕이면 큰 교회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럼 큰 교회는 무조건 나쁘다? 아니요. 큰 교회가 무조건 나쁘지 않아요. 작은 교회는 그럼 무조건 좋다? 아니요. 교회를 선택할 때 기준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간섭받기 싫어서 이 교회를 선택하고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선택하고 이러한 동기에서 선택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그 교회가 나쁜 게 아니라 그 교회는 그 교회를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는 아골골짝이 되는 거예요. 뭐냐?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살려고 하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그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가 아골골짝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제가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이스라엘도 이런 과정을 지나서 망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프라이버시는 이런 거예요. 성전에서는 하나님 예배하고 집에서는 우상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실제로 존재해요. 그놈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내 삶의 영역 중에서 반을 딱 쪼개 놓는 거예요. 요만큼 하나님 거, 요만큼 내 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내요. 근데 내 거는 무슨 방법으로 이뤄내냐면 100% 세상 방법. 세상 방법이 결국 뭐예요? 우상. 이스라엘 백성이 딱 이렇게 예배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배하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네? 어느 순간까지 선이 있다고요. 하나님 거, 내 거, 세상 거. 하나님 나라의 방식, 세상 나라의 방식. 근데 시간이 흐르면 이 경계가 모호해져요. 에스겔의 표현을 빌리자면 담이 허물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성전에 갈 때 우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열심이에요. 그들의 열심. 어떤 열심?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우상의 힘을 빌려서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반대로 하나님 성전에 있는 성물을 가져다가 우상에게 바치기도 해요. 경계가 허물어졌어. 그러다 어디까지 나가냐? 하나님이 절대로 피 조심하게 다루라 했거든. 그죠? 근데 그 피를 우상 앞에까지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는 죄를 사하기 위한 도구인데, 내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한 도구인데 그 피를 우상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게 내 피도 아니야. 자식의 피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들은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온몸으로 견뎌내셨던 거예요. 그들이 하는 그 죄악을. 그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성전이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진짜 이거 고민해봐야 되네. 왜? 내가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신앙이 사유화, 개인화,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이거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뭐라 하냐면 우상숭배라고 해요. 요즘 말로 하면 신앙 편의주의.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약의 표현으로 하면 우리 교회의 표, 나는 교회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는 교회입니다. 이거예요. 구약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나는 성전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내가 교회이고 내가 성전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은 나에게 당연히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이 되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그 약속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괴리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지만 하나님, 근데 나라는 존재는, 유정훈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이게 나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머무실 수 없는 존재예요. 너무 실제적인 고민인 거예요.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러다 보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라는 말이 고백은 되지만 그냥 허공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한 해 지나고 우리는 몇 해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냐면, 너희들이 내가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할 새 성전인데, 새 성전은 옛 성전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옛 성전과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3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43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뭐냐면, 정훈아, 너라는 존재가 도저히 내가 머물 존재가 아닌 것 같으냐? 그런 생각이 들면 너에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모든 행실을 멀리하고 다 치워버려라. 모든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해버려라.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왕들의 시체가 뭐예요? 옛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어간 왕들, 죽어간 자들, 죽어간 그 남겨진 찌꺼기들, 옛 모습, 옛 자아, 옛 욕심, 세상의 법을 따라 살던 나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은 뭐라 하시냐면, 야, 그거 멀리하고 치워버려라 말씀하세요. 자, 집사님, 멀리하고 치워버려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거 멀리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거 내가 치워줄게,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멀리하고 치워버려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멀리하고 치워버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서 늘 실패해. 여기서 실패해. 다 알아. 성전인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내가 성전이 된 것도 알고, 그래서 기뻐. 근데 우리가 늘 실패하는 게 뭐냐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큐티 시간에, 특히 우리 둘째가 큐티 시간에 늘 기도하는 거 이거거든. 아마 비슷할 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큐티 시간에 장난치지 않게 해주시고 떠들지 않게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근데요, 어린이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애기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 기도가 끝나면 늘 말해줘요. 은서야,
그거는 기도할 게 아니고 그냥 네가 해야 할 거야. 이렇게 말해줘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해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걸 알지만 우리도 이 아이들이 하는 기도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죄가 많습니다. 내 안에 허물이 많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찢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멀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거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하고 기대해.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그런 날 없다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말하죠. 멀리 해라! 치워버려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늘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늘 자라왔지만 늘 여기서 넘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그것을 멀리 하기를 원하세요. 내 스스로 치워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그죠? 이게 옛날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성전이 됐고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고 그것을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삶의 과정이고 목적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가나안이죠.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려면 지금 가면 차로 8시간. 응? 걸어가면 3개월. 근데 그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을 갔어요? 40년 갔죠. 40년. 왜? 왜 그렇게 했어야 될까? 자, 목적지가 가나안이면 아니 하나님이 출애굽 시켰으면 그 목적지로 데려다 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을까? 홍해 가르는 거 그냥 가르지 말고 그냥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중부양시켜서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공중부양시켜서 가나안에다가 탁 떨궈놓고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땅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빠밤 하면 성경은 이렇게 오르기 끌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끝. 그쵸?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3개월이면 갈 그 거리를 40년을 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뭐 되는 거? 백성. 그죠? 출애굽시킨 이유도 그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기 위한 것이고 3개월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 돌린 것도 그들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왜 출애굽까지 시킨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구출해내신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그 순간에 홍해를 통과한 그 순간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왜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을까? 그럼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소망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갑자기 내가 그날부터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날부터 당장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결코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는 건
뭐에 그렇게 하는 거냐면 로봇이나 컴퓨터. 그쵸? 프로그램만 바꾸면 돼요. 옛날 프로그램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컴퓨터는요, 그 프로그램 싹 다 지우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깔면 새로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컴퓨터나 기계나 로봇에나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절대 그런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자, 여러분, 그럼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됐는가? 여러분이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지만 다른 나라에서 4년을 한번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다른 나라에 유학 가서 4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 비슷해집니다. 그죠? 근데 그 나라에서 40년 살았으면 어떨까? 그 나라 사람 돼요. 맞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몇 년 살았냐면 430년 살았어요. 자, 400년을 그 나라에 살았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뼛속까지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는 거였으면 출애굽 시킨 것은 첫 걸음이에요. 출애굽을 시킨 것은 1단계라고.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대단한 말이에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기 위해서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걸릴까?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실망하지 말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진짜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애굽을 빼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애굽을 빼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애굽을 빼내는데 누가 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찌꺼기 빼내는 데는 평생이 걸리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야 해요. 이해하셨죠? 혹시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아세요? 봤어요? 우리 최근에 이제 어제도 한 편 보고 얼마 전에 한 편 봤는데, 나니아 연대기를 꼭 한번 보세요. 예전에 보고 다시 봤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어. 메시지가. 오늘 말씀과 그 연관지어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니아 연대기는 기본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쓰여진 소설이죠. 근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중에 가장 핵심 인물이 아슬란이라는 인물이죠. 사자죠. 사자가 핵심인데 그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1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나니아에 들어온 한 꼬마가 자기 형제들을 배신합니다. 자기 형제들을 배신해서 그 나니아가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해요. 그 형제들까지 죽게 될 위기에 처해요. 그 배신은 어마어마하게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그 꼬마를 죽여야 돼. 그 꼬마는 죽어야 돼. 그래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나니아에 살고 있는 어른 마녀가 그 꼬마의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랬더니 아슬란, 그 사자가 그 제시한 것은 뭐냐면 그 꼬마 대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서 그 사자가 배신한 꼬마를 위해 죽고 부활함으로 꼬마와 모든 사람을 살려냈다. 이게 1편의 내용이에요. 2편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1편의 마지막에 그 아슬란이 떠나거든. 어디론가 떠나요. 그래서 2편이 됐는데 2편은 뭐냐면 그 나니아가 완전히 망했어. 폐허가 됐어.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아슬란도 지워져 가고 아슬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그 극 중에 있는 한 인물이 나중에
모든 상황이 마치고 나서 아슬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오지 않으셨어요? 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아슬란이 뭐라고 말하냐면 똑같은 일은 2번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대답해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출애굽했으면 광야는 네가 걸어야 돼.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길은 너가 걸어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광야를 사용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광야에서 그냥 살면 되는 건가? 그냥 광야에 있기만 하면 끝나는 건가? 출애굽기를 보면 어때요? 그렇게 스토리가 전개되던가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그냥 있으면 시간만 가. 그대로예요. 오히려 퇴보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 돌아갈래잖아요. 광야에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변화, 우리의 삶의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광야에 가자마자 첫 번째로 하신 게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법이에요. 그 왜 법을 주실까?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의 법을 따라 애굽의 말씀을 따라 애굽의 가치관과 애굽의 세상관으로 살아갔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을 볼 때 이 생각을 전환을 좀 해야 돼요. 우리는 출애굽을 그냥 단순히 그 자체로 구원 사건으로 봤단 말이야. 와, 구원하셨다. 근데 그 뒤에 스토리는 우리는 별로 생각을 안 해요. 출애굽은 시작이에요. 출애굽은 시작이에요. 그럼 끝은 어디냐?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 시작이에요. 그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영적인 가나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과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받으면 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럴 것 같으면 복음서만 있으면 돼요, 우리한테는. 근데 복음서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사도행전도 있고 서신서도 있고 계시록도 있어요. 근데 그 신약의 성경의 내용의 대부분이 뭐냐면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 과정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네. 복음서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이 있은 후에 그 뒤에 기록된 모든 성경들의 핵심 내용은 고난이에요. 고난. 그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다가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서 위의 성경들의 대부분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외적인 고난, 박해와 핍박들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외적인 고난만 있었냐? 아니요. 내적인 고난이 있었어요. 내 자아, 옛사람과의 싸움.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오호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게 우리가 오늘 고민해봐야 될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인 건 알겠는데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저는 하나님 내 안에 모실 자격이 없는데요. 이 내적 고난, 싸움.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로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구원 받았으니 다 됐습니다. 이제 복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복 받으시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차도 사고 그렇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완성해 가십시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 염원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내가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흠이 없고 순결해진대요. 저와 여러분이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에 귀를 막고 이 세상 수많은 유혹들에 등 돌려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라 하냐면 16절을 보니까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제가 100% 확신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이킬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권면이요,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말씀 잡아야 되고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씀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잘 안 돼요. 잖아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에스겔 36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 25절. 에스겔 36장 2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 하나님 주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시는가? 그냥 말씀만 주고 야 말씀 읽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내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새 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이시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 영이 우리 안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정훈아
나 네 안에 있어. 문 걸어 잠궜고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약속하셨어. 우리가 하나님 쫓아내고 싶어도 못 쫓아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 것이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뭘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요. 너무너무 어려운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쉽게 봤어요.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성전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47장과 48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그 새 성전 있잖아요. 그죠? 그 새 성전에서 작은 물줄기가 흘러나와요. 그걸 에스겔이 보게 돼. 근데 그 작은 물줄기가 문지방을 넘고 계단을 넘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작은 물줄기가 강줄기가 돼요. 근데 그 강줄기가 성전 밖으로 흘러 넘쳐서 도시와 사막으로 막 뻗어나가요. 그리고 그 물줄기가 어디까지 가냐면 지구에서 가장 황량한 사해 계곡까지 흘러가요. 근데 흘러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서 나온 샘물이 그 사해 계곡, 죽음의 물, 죽음의 바다의 계곡에 이르렀더니 그 죽음의 장소가 어떻게 변하냐면 초목과 동물이 넘쳐나는 장소가 돼요. 생명이 넘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뭐를 말하냐면 에덴 동산을 말해요. 에덴 동산.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최종적인 그림이에요. 최종적인 그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에스겔을 통해 성전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인지, 옛 성전이 왜 무너졌는지,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새 성전을 줄 것인데 그 새 성전은 뭔지, 그 새 성전의 최종 그림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큰 그림이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좋지요? 맞아요. 필요합니다. 근데 그 몇 단계다? 1단계. 그죠? 우린 이제 더 이상 예수천당 불신지옥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면 됐지. No.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것이면 아까 말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성경은 끝났다고.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쉽지 않기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충분한 것들을 주셨어요. 충분한 것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진짜 힘듭니다. 나 자신 때문에도 힘들지만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도 진짜 힘들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밖에 안 되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 백성이냐고, 내가 무슨 성전이냐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은 2번 일어나지 않아.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자. 근데 그냥 걸어가면 시간만 가니까 걸어가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그 말씀을 법으로 알고 법으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그렇게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